창세기 38장 2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크리스마스 전까지 4주간을 우리가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대강절은 세상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앞서서 그의 오심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를 통해서 대강절의 첫째 주일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는 많은 허물도 많고 잘못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38장 전체를 다 보아야 되지만은 시간상 일부만 봤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더라. 오늘 요셉이 구덩이에서 또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위기에 당했을 때에 오늘 유다가 그 동생을 구해내죠. 우리가 죽일 거 뭐 있냐? 그저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파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 요셉의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형제들 가운데 지혜롭고 선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들짐승에 찢겨 죽은 줄만 알고 슬퍼하며 괴로워하였습니다. 유다는 아마 자신의 형제들의 거짓말들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모습이 안타까웠고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집을 떠나서 분가하여 홀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동생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아버지 야곱이 슬퍼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또 형제들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고 그 공동체에서 살아가기가 힘들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참 의로운 일과 같이 생각이 되고 잘한 것과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집안을 떠났다고 하는 말은 신앙의 공동체를 떠났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를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방의 공동체인 가나안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만은 아니에요. 거짓말도 많고 시기도 많고 남을 모함하는 일도 있고 실망스러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귀면 사귈수록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제가 조명 아래 이렇게 보이니까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제 자신에 가까이 대하시면 냄새나고 부족한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교회 신앙의 공동체도 완전하지 않아요. 때로 냄새가 나고 역겨운 일들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떠나서는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신앙의 공동체인 가정을 떠나서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지만은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보고 동침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엘, 오난, 셀라 삼형제를 얻게 되었습니다. 잘 되고 잘 풀려가리라고 생각했던 유다의 가정에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오늘 큰아들 엘이 장성해서 장가를 가게 되고 그 아내 이름이 다말이죠. 7절에 보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왜 그랬을까요? 장자 엘이 신앙생활 환경에서 자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유다도 그렇지만은 장자 엘도 이방 여인을 얻어서 이방의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우선시하는 삶으로 살아갔음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정통은 형이 죽으면 형 대신 자손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동생이 형의 아내인 형수를 맞아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보면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형이 죽었으니까 동생 이제 오난이 형 대신 형수님과 함께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돼요. 그런데 오난은 형수 다말과 부부관계를 하면서 씨를 주지 않아요. 그 씨를 다 땅에다 다 설정해 버리니까 이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오난도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오난의 단순한 행위만 봐서는 무엇이 그게 큰 죄가 되겠는가 이렇게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난의 마음에는 물질의 탐욕으로 가득 차서 형수에게 아들을 만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에 보면 맏아들이 형제들보다 2배의 상속권을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3형제니까 오늘 큰아들이 2분의 1을 갖고 둘째, 셋째는 4분의 1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아주면은 그 아들이 2분의 1을 갖게 되니까 자기가 4분의 1밖에는 못 갖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두 사람이 남으니까 둘째가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보다 2배를 가지니까 3분의 2를 갖게 되고 3분의 1은 동생을 주는 거예요. 다시 계산을 하면은 3분의 2가 되면은 67%죠. 원래는 그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주면은 4분의 1밖에 못 가져요. 25%밖에는 못 가져요. 그러니까 한 2.5배의 재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낳아주지 않으면 자기가 67%의 지분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요즘도 돈 때문에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사실 돈 많은 것이 어떻게 보면 가정의 형제 간의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많은 돈을 가진 가정들 보면 그것 때문에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즘 우리 한국의 풍속도라고 그래요. 요즘 뭐 아이들을 많이 안 낳으니까 요즘 부모님이 재산이 있으면은 부모님을 잘 모셔요. 그래서 그 재산을 가져야 되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 다 부모님 갖다 버려요. 양로원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뭐 부모님께 나올 게 없으니까 말이에요. 지금 그런 풍속도입니다.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하는지 몰라요. 오늘 오난도 이 돈 때문에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노하심을 받게 되고 이제 죽음으로 갔게 됩니다. 이제 막내 아들 셀라만 남았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유다의 마음을 11절에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이제 막내 아들이 있는데 아마 시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요 다말이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로 생각을 한 거야. 또 주면 요 아들 또 잡아먹겠구나. 그럼 우리 형제들 다 죽겠구나. 그래가지고 멀리 친정에 보내고 관계를 지키지를 않아요. 오늘 아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유다의 잘못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앞세우게 될 때에 일은 계속해서 꼬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참 세월이 지나서 유다도 아내를 잃게 되고 유다는 친구와 함께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며느리 다말에게 알려줘요. 다말은 시아버지가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자신을 불러주지 않은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입었던 옷을, 과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창녀의 옷으로 갈아입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씨를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올라온 시아버지는 창녀 옷을 입은 며느리를 알아볼 길이 없어요. 남자의 본능에 따라 돈을 주고 여인을 사게 됩니다. 그 대가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염소 새끼를 끌고 오질 않아서 이제 나중에 갖다 줄 테니까 내가 가진 도장, 지팡이, 끈을 담보로 맡기자. 그리고 맡겨놓고서 이제 나중에 염소 새끼를 가지고 왔는데 그 여인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방에 아니 여기 창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창녀가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잊어버리고 석 달을 지내게 돼서요. 그런데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유다는 격분을 하게 되죠. 당장 끌어내서 불살라 죽이라.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그 며느리가 얘기를 해요.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나는 이 소유자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려주세요. 며느리 다말이 임신한 이유가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유다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었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유다의 위대한 점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거예요. 오늘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보였지만은 일단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순순히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어요. 사실 이 세상에 오리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문지상에 보면 모두가 다 사건만 터지면 전부 다 오리발이에요. 나는 안 그랬다, 나는 모른다, 나는 그 혐의를 모른다. 전부 오리발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내가 그랬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랬고 내 며느리는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만일 자신의 잘못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면 다말뿐만 아니라 임신하고 있는 손주 쌍둥이 다 불에 태워 죽일 뻔했습니다. 쌍둥이 중에 베레스라고 하는 그 자식이 나중에 이제 자손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족보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인간들은 다 비슷비슷해요. 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충복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의 아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복을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죽게 한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자신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뭐 전하 여러분이나 뭐 다 도토리 키재기야. 뭘 나는 의롭고 당신은 뭐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웃겠어요. 아유 소도 웃겠네. 웃어. 웃어요. 우리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한 유다, 야곱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창세기 49장 8절 이하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벌할 수 있으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는 형제들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고 그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다윗이 나오게 되고 그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끄럽고 민망하고 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실수하고 부도덕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여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귀히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회개함으로 며느리와 임신된 손주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자신의 체면을 깎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유다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며느리를 범했다고 하는 인간,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체면이 깎이는 그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솔직함과 진실함 그리고 그의 회개를 하나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귀히 여기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신 것입니다.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특별히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신성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상처를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도 모순과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교회도 참 상처와 아픔과 모순이 많은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순과 상처와 아픔이 없는 완벽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교회를 생각을 하죠. 물론 이상형입니다. 이상형이에요. 이상과 현실은 다른 거예요. 이상은 우리가 그 이상으로 달려가지만은 이상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그곳으로 나아갈 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순과 상처의 아픔을 품어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셔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진 고난을 받으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모욕과 고통과 수모를 받으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루이스 팔라우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는 거름더미와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름을 갖다 이렇게 뿌려보세요. 얼마나 냄새나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땐 다 밭에다가 거름 뿌려가지고 이렇게 다 농사들 졌는데 냄새나고
이웃과 공동체 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걸음이 그 땅을 기름지게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걸음이에요. 걸음. 어떤 분이 그럽디다. 우리 사람의 말이에요. 이 대장에 있는 그 동이라고 그래야 되나? 동이 한 말 정도, 한 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냄새나는 거를 한 말씩 지고 다니는 거죠. 뭐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냄새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걸음이 남을 위해서 사용되게 될 때에 기름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걸음이 땅을 위해서 사용되게 될 때 그 땅이 비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비록 냄새나는 사람이지만은 남을 위해 사용되게 될 때에, 위로자가 될 때에 우리는 소망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냄새나는 곳이건을 하고 늘 어려움과 상처를 받을 때마다 주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서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네가 틀렸다, 나는 틀리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할 거 없어요. 우리 다 틀렸어요. 다 옳지 않아요. 오늘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의 고백이에요. 오늘 며느리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더 못된 놈이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성탄을 4주 앞둔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구원의 은혜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원통해하며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재림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은 거기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그 키워드가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함으로 이렇게 위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강절을 맞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비록 내가 부녀와 같이 냄새나지만은 나를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위로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공동체의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재림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영생의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유다와 같이 올바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워지고 유다의 자손들이 축복받은 것 같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어요?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축복을 주신 것 같이 유다와 같이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 위로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든 우리 자손들이 믿음의 축복을 이어가는 복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다의 이야기를 말씀을 보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귀를 귀히 여겨주시고 그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을 믿음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부요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대강절을 준비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